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광풍 속 유령.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 몰라도 오늘 말씀이 참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되짚어 보면 우리 인생 한가운데 말씀의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4가지 씨앗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는 그 밭의 위치, 장소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소유, 과연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귀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이 시간 속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과연 내 심령 속에 누군가는 심겨지고 누군가는 그냥 흩어져 버리고 누군가는 흩어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앗은 자라려고 하긴 하는데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걱정 때문에 그것이 말라비틀어져 버리는 것. 과연 누군가는 옥토와 같은 그 밭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바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아쉽게도 제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또 실격하고 낙방했지만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배 안에서 파도를 잠잠케 함으로 목적했던 목적지까지 갔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내시더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또다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어요. 또한 의도적인 것이고 고의적이시고 일부러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두 번째 2차 바다 가운데 밀어넣은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했던 이 모습에 약간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무엇을 또 교훈하고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고 섰느냐. 오늘 제목 그대로 지난주에는 말씀 후 큰 광풍이었는데 이번에 큰 광풍 후 유령이고 다음 주 설교 예견은 유령이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광풍 속에 밀어넣었던 이 예수님의 의도는 두 번째 모습과 다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함께 배에 함께 하셨고 두 번째 2차 이 광풍 속으로 밀어넣었던 이 배 안에는 예수께서 함께 승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모습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바로 고립 또는 홀로 된 것,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부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목사는 설교를 좀 한 1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한 고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주제와 소재를 그렇게 잡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역설적인 거고 파라독스의 관점을 보게 되면 고난은 곧 뭐예요? 희망과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죽음을 이야기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여러분께 얘기하기 위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게 되어지면 온전히 역설적인 면이 아니라 그 진리에 담겨있는 예수의 복음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인가 들리냐면 바로 이런 사람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먼저 고백했던 거 있어요. 자기 물건들 다 보냈죠. 하인들 보냈죠. 그리고 종들도 보냈어.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어떻게 남았냐면 자기 혼자 홀로 남았더라. 홀로 남는 경우, 고립된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외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야곱,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도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40년 동안 장작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고립, 홀로 그를 내버려 뒀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큰 일을 행했죠. 850명의 그 전쟁을 치른 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나는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광야 가운데 벌어져서 주님 제발 날 죽여달라고 하는 그 고립과 홀로 된 상황.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있다고 기름까지 부었지만 장작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쫓기는 신생으로 홀로 고립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는요, 제자들이 도망쳐버렸고 열심히 따르겠다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 숨어버렸는데 예수도 홀로 남았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그 도움을 구하는 예수의 그 몸부림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돌려버렸죠. 외면해버리셨죠. 여러분, 이 모든 고립과 홀로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려고 하는 첫 사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나열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립된 상황, 홀로 된 것 같은 상황, 정말 숨이 턱턱 막혀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 첫 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홀로 보내놓고 그 전에는 함께 승선했지만 오늘은 그 배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 배에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만 홀로 고립된 가운데 그 풍장 속으로 밀어넣어 버린 거예요. 1차 때는 함께했지만 2차 때는 고립된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고립된 상황과 홀로 남겨둔 것 같은, 아니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해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도망칠 수 없어요. 요나가 도망쳐도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어디 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세워놓듯이 우리도 도망가고 눈을 가리고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차의 그 탄 배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 배 안으로 가시려고 했대요? 지나가려고 했대요? 못 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요? 기뻐요? 여러분은 고립되어 있어요. 홀로 되어 있어요. 막 아파하고 있는데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대요. 너무너무 속상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뭔 상황이에요? 바람이 몹시 불어서 거스르고 배 가운데 물이 막 들어차서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먼 산 보듯이, 아니 못 본 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꽂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더욱더 사로잡히니까 뭘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시는 건지 가시는 건지 아니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관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2차 광풍 속에 나타났던 이 사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도 살펴봤죠. 말씀에 4가지 그 씨앗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고 배로 밀어넣으시고, 또 이 두 번째 2차 광풍사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5,000명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먹인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맨 나중에 답을 얘기하자면 그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떡 떼시던 일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던 도구들이 여러분에게 다 항상 또한 언제든지 유익이 될 때가 있나요? 아니요. 내게 유익이 되어졌던 일들이 때로는 해를 주는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던 일들이 때로는 봤더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어떤 분들 나중에 너무너무 나쁜 일들로 나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듯 우리는 어떤 일들을 사실화시켜서 확신하고 딱 하는 그 일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뒤집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확실해. 분명해. 맞아. 오라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내가 틀렸구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유익을 주었던 이 상황의 이 배의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게요. 배가 잘 가려면 땅에서 가야 돼, 물에서 가야 돼? 물에서 가야 되죠. 이 배가 조금도 내가 노를 젓는 것보다 더 힘들이지 않고 가려면 바람이 불어줘야 돼, 바람이 안 불어줘야 돼? 크게 얘기해줘. 자동차도요, 뒤에서 바람이 불면요, 막 100km가 막 120km, 엑셀에도 안 밟으면 막 나갈 정도로 바람이 얼마나 좋을 때가 있어요. 역풍이 불 때 힘들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배라고 하는 존재가 물을 가는데 이 물이 있어야 잘 가는데 한편에는요, 어떨 땐 이 물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배지만, 바람이 필요한 배지만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는 이 물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으로 불어닥치면 이 배가 힘들어서 가지 못하고 때로는 뒤집어질 수 있는 위기가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됐던 방금 전만 해도 그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배가 가는데 그 물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를 열심히 쓰지 않더라도 이 배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돈만 딱 비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지만 이 바람이 조금 더 세지면 어떻게 되어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겁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이게 철학이 담겨있는 얘기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틀릴 수 있고요, 이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때로는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못하겠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사실화해서 이것이 맞다, 옳다, 틀리다 라고 나만의 기준에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딱 세워뒀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제자들에게 2차의 관문 속에 그 사실을 던져주고 그에게 필요했던 그 부인된 모습을 교훈코자 하나님이 나섰던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방해하고 있는 어떤 일들, 나를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보는 믿음의 누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물이 파도가 폭풍이 되더라도, 바람이 때로는 우리한테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센 허리케인이 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게 보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 아닐까요? 신앙인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거를 봤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한 무엇이 뜻이 있을 거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인지 몰라도 나는 더욱더 뭐 해야 돼? 낮아지고 준비해야 돼.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이 폭풍과 또 때로는 잔잔한 바람과 때로는 물결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만 해도 잘 가던 이 물이 변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에 영향을 받더라. 내가 맞다고 하는 그것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 하더라. 여러분이 왜 상처받을까요? 왜 사람 앞에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옳다라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이 옳구나 했는데 틀리니 뭐 하는 거예요? 아팠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나하고 좋았다고 했는데 안 좋아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속상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정해둔 내 사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사실을 입증시키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들을 왜 주셨을까? 늘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할 일들이 지나가 보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했던 일고 행복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분노가 일으키고 슬퍼지는 일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날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사람 속에, 이 문제 속에 뭘 원하십니까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했던 그 고넬료의 백부장의 사건 아시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저도 전도사로부터 이제 단임 목회가 되어져서 한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저 역시도 20년 동안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만한 믿음은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못 뵀어요. 근데 청년이었어요. 26살이 남자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봉투를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들으신 분이 있지만 또 한번 들어봐요. 봉투를 갖고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할 때 보통 이게 뭐 합니까? 이게 돈을 넣고 뭐 기도 제목 쓰고 갖고 오잖아요. 근데 딱 받아봤는데 진짜 글씨가 네 글자가 딱 네 글자가 딱 써 있는데 뭐냐면 낙방 감사. 뭐라고요? 낙방이 우리 학생들 잘 못 알아듣죠? 낙방이 뭐냐면 떨어졌다, 불합격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고자 싶어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대기업이. 근데 거기 시험 봤더니 똑 떨어졌대요. 그래서 남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실망하고요, 실족하고요, 정말 우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떨어뜨리신 거예요. 우와! 이만한 믿음을 제가 그때 보면서 너무너무 큰 믿음을 본 거예요. 내가 감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철철 울었어요. 낙방 감사. 그 청년은 뭐라고요? 근데 진짜 3개월 있다가 LG 들어갔어요. 와, 더 좋은 데 들어가는. 야, 참 대단하다. 자기는 그냥 뭐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공기업은 사실 돈 많이 못 받잖아요. 그 대신 사기업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LG에 들어가가지고서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뭐에 중점 두라고요?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안 좋은 것도 뭘로 본다?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어. 아멘 하신 분에게는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상황 속에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거고 나쁜 거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각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또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또 넘어져요. 또 낙방해요. 마가복음 6장 49절 보면 어떻게 낙방이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유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인 거 우리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제자들은요, 누구지? 바다 위에 서 있는 거, 유령 아닌가? 막 소리 질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은 왜 예수를 유령으로 인식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무리를 사람이 밟고 서는 그 이적적인 일 때문에요? 아니에요. 더 많은 이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제자들은요. 봤어요. 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무리의 선거 때문에 놀라서 유령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로 취급하지 않고 인식했던 그 마음 속에 두려움만이 꽉 들어 차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주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그 원망 섞인 말씀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것을 좀 저 안에 멀리 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유령으로 예수를 인식한 진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적어진 일도 있지만 그 믿음이 적어진 진짜 그 근간이 무엇이냐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어지고 왜 예수를 유령으로 인식했느냐, 그 인식의 문제가 이 마가복음 저자는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을 저자했던 그 마가는 제자들, 나 역시도 그때 그 당시 때 예수를 유령으로 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붉은색 글씨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붉은색 글씨의 공통점은요, 보기를 낼게요. 보기 1번 함께 하시다, 2번 안 계시다. 어우, 똑똑하시네. 맞죠? 예수의 임재입니까? 예수의 부재입니까? 예수의 부재. 마가복음을 저자한 이 마가는 왜 제자들이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했냐면, 그들 인식 속에 나는 예수가 뭐 했어요? 작별했고, 내가 분명히 예수는 어디로 갔었다고요? 산으로 가셨어. 이 정말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에 대한 근거가 자기를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겠다. 깨달아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이들은 방금 전까만 해도 한 4시니까 4시간 전만 해도 분명히 예수는 우리야 빠이빠이 잘가 헤어지자 라고 작별을 했고, 게다가 더 분명히 자기네들은 바다로 가고 예수는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갔대요. 명백한 헤어짐과 예수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뭘 만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계지 마자 오라,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그 입각되어지는 정신에 너무너무 취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안 좋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정확한 나의 사실이 때로는 뭐예요?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속에 하나님을 때로는 놓쳐버릴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부정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한다면, 마치 이 제자들도 어떻게 인식을 했냐, 1차의 광풍 때 배에 분명히 계셨죠. 1차 때는 여러분 맞아요, 틀려?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 대신. 그런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없는 양 취급했죠. 어떻게 했냐면, 왜 우리를 돌보지 우리를 케어해 주지 않느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사실은 그 사실로서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서 예수의 그 임재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없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2차 때 이 마가복음에서 2차 이 마가는요, 굉장히 똑똑하신, 하나님이 영감을 줬기 때문에 성경을 썼겠지만, 이 2차 이 마가는 이 두 번째 장면에서도 예수가 함께하지 않았던 그 진짜 이유에 예수를 유령으로 본 인식한 진짜 이유는 네가 그동안 살았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 모든 사실이 때로는 쓰레기고 버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정보, 네가 갖고 있는 그 확신, 때로는 그것이 뭐예요? 쓰레기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네 사실을 뛰어넘어 일하시기 때문이야. 아멘. 내가 사실이라고 했던 그 사실을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이라고 했던 그 사실만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일 뿐인 거야. 내 사실과 내 확신되어 있는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옆에 사람도 일할 수 있고요, 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실이라고 했던 그 사실을 뛰어넘어 일하게 되시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구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사실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철저히 깨트려버려서 네가 맞다라고 하고 네가 틀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히 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진짜 신앙인이야. 네가 진짜 실력자야. 무력자가 아니라 넌 진짜 믿음의 실력자로 설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실력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만큼은 어떻게 실력자가 되냐고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어떤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실, 아파 있는 상황, 죽어져 있는 상황,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병들었대요, 돈이 없대요, 지금 다 쓰러져 간대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아닌가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큰 방부 속에 유령이 나타났다도 그 유령이 사실 누구였어요? 나야, 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작별했고요, 산으로 갔대요. 너무너무 명백한 이 사실 속에서도 그 사실은 그들에게선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진짜 그러니까 진리, 그게 진리가 아닌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폭풍 속에 있는 게 진리였어요.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시 갈게요. 이 병들려 있는 이 진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업에 쓰러져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사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자녀가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그 사실이라고는 진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사실이라고는 그 사실 속에 그 사실의 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뭘 보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막 내려가고 싶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정말 귀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에 있는 사실, 이건 사실이야,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건 옳아, 그 사실과 확신 속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폭풍 속의 유령이지만 그 유령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엄청난 사람이 될 줄 저는 확신해요. 무력자가 아니라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진짜 실력자구나.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요? 뭘 본 거예요? 낙방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줄 거야. 근데 참 우리 딸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정말 그 하나님이 잘 키우셨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승민이가 떨어졌잖아요. 예? 승민이 학교 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학교 3개를 다 떨어졌잖아요. 엄마는 막 엄청 울어요. 아빠도 좀 울었어요. 근데 고은이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지만 고은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더 좋은 학교를 줄 텐데 왜 걱정해?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 동생을 바라볼 때 오히려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얘기했잖아. 얘기했더니 이 목사도 울었어요. 그런데 운 이유는 아시잖아요. 자녀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가 아파하니까. 그 자녀가 근데 우리 아들이 안 믿어. 아빠가 울었다고? 무슨 거짓말 하지 마.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핸들 붙잡고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우리 엄마 찾아갔어요. 우리 엄마, 쟤한테 할머니.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 내가 틀리다고 하는 사실과 확신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과 확신은 때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이 현실의 물질 세계일 뿐이에요. 맞죠? 그러나 이 사실과 현실 세계 뒤너머에는 누가 계시냐? 그 이면에는 유령인 예수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볼 때 이 폭풍 속의 유령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정하고 세워둔 사실에 입각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성격에서 나올까? 왜 저런 말밖에 못할까?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숨겨있는 뜻을 볼 수 있는 마음이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걸 보고서 여러분 말씀을 끝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진짜 마가는 예수께서 작별 인사한 다음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과 떨어졌느냐, 그리고 그들과 관계가 없이 지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되어져서 이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게 됐어요. 작별 인사하고 산으로 갔지만 그 작별 인사하고 산으로 갔던 예수가 뭘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뭘 했을까요? 무엇을 예수께서 하셨을까요? 성경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저물며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여기 다시 하세요. 크게 읽어요. 가장 시작. 저물 때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노젓는 것을 뭐 했대요? 뭐 했대요? 어디서요? 산에서, 무태에서 멀리 떨어진 그 모든 곳에서 뭐 하고 계셨다고? 계속 뭐 했다고요? 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떨어진 것 같지만, 헤어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시고 계시더라. 아멘. 이 보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그를 계속 관찰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 힘들어할까? 넘어질까? 아파할까? 그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뭐한다?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광풍 속에서 유령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라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너의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는 나를 볼 것이야. 넌 나를 기억할 것이야. 오늘 그 말씀을 마가복음 통해서 2차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내가 주의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으로 한번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